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만 자면 뜨고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손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찬양해주세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 이끈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세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땅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코로나라는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고등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바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에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전수사님께서 말씀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보다 더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새로운 친구도 오고 진짜 고등부 공동체가 귀한 것 같아요. 이따 새로운 친구는 예배 끝나고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우가 오랜만에 와서 성경 봉독을 해줬는데 너무나도 정말 능동적으로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닌 두 절씩 교독하는 것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래서 딱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창의성이 있다.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렸어요. 예배 성경 봉독할 때 다 같이 하거나 한 절씩 하는데 두 절씩 함으로
예배 패러다임도 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 통해서 변화되는구나.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절을 같이 하려고 2절씩 읽은 것 같더라고요. 딱 나눠서. 그거 아니죠? 맞다고 하네요. 이렇게 딱 계산을 하고 이 성경 본독을 아주 딱 듣는 사람과 또 읽는 사람과 딱 맞춰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도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원망도 아닌 최초로 보인 행동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됐냐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옥에 갇혔을 때 또한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그래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만으로도 우리가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힘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권력에서 나오나요, 혹시? 재물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능력에서 나올까요? 이제는 외모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예쁘면 배우가 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하는 스펙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나올까요, 힘이? 아니면 우리 학벌에서 나올까요? 아니, 진짜 힘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힘이 정말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공통점은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도 우리가 볼 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파워가, 힘이, 국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당시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는 평생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 같았어요. 평생 지배할 것 같으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 독립은 오지 않는다. 그 일본 대제국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광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 앞에 서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요. 외모도 한 50살, 60살 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는 늘 회당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8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바울이 말씀하고 끝, 선포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까지도 하였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선포하는 자도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노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 가르침을 받아도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비방해요. 마음에 굳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게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다 하면서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를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무리는 순종하지도 않고 또 어떤 무리는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데, 이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권면하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무리들이 듣지 않으니까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거든요. 근데 이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내가 그렇게 사역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이후에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킬 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 한 절만 보면 아, 그냥 다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절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에는 끊임없는 사람들,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들이 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즉 뭐냐면 이 말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그 한 구절로 우리는 그저 듣고 끝낼 수 있지만, 그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수많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곳곳마다 다시 돌아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가르침대로 권면하고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에 가지 않아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새겨질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그저 입술로 나오는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형태로 돌아갈 때,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삶의 형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지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동이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그저 사람의 입술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우리는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전도사님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실 때 이 말씀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받고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것을 늘 상상합니다.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찬양의 이유라는 설교를 전하고 그날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를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다 왔는데, 이 춘천을 가는 길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답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밖은 더운데 차 안에서 볼 때 너무나도 푸르른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흘러가는 물줄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셨구나.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풀들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지 않고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지고, 새들이 소리지어 다닐 때도 아, 이 새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아, 그런데 가장 걸작품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찬송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늘 주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또 지난주 말씀 다시 기억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우리가 뭐 눈에 들어오는 갖고 싶은 것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찬양의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 바울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는 마음이 굳어 있었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대로 선포하고 관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전도사님도 늘 그런 마음이 은근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사역을 할 때도 이 사역을 관계하고 사역의 방향들이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서 또 생각해요. 아, 그런데 바울이 어떠했지? 바울이 어떠했지? 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메신저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만을 선포하는 역할, 그 모든 것은 이제 선포하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사명자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그저 메신저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거지, 그러다 복음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비방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분명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회당이 아닌 이제 두란노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2해 동안 선포하고 가르칠 때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듣고 그들이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붙잡아 주냐면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닿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또 심지어는 악귀,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면서 바울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중에 중심으로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 바울을 통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거기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집중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집중할 때 그 집중과 그 관심이 오로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선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당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늘 바울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대항하는 무리들은 늘 나타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것을 흉내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흉내내고 싶으니까 자신들이 주문하면서 마치 마술사가 된 것 마냥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바울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의 몸만 닿아도, 바울이 몸에 스친 물건들만 닿아도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예수기가 떠나가는 그 능력을 자신들이 보임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쫓고
이익을 쫓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려고 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오늘 등장하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또한 14절에는 심지어는 제사장의 7 아들들까지도 그 유대인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어떻게 귀신 들린 악귀가 반응하는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했어요. 악귀를 쫓아내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했는데 악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겠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악귀 들린 자들이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내냈던 유대인, 마술하는 유대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고 그들의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도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7절에 기록하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해요.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바울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이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자복하였다. 회개하였다. 자신들의 죄악들을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 운동이 갑자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죄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하였던 잘못된 죄악들은 무엇인지 갑자기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자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책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적혀있는 책들, 그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책들을 다 불살랐대요. 왜냐하면 이 책들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은 그 책값을 계산한 것을 기록합니다.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은 5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당시 은 1만 드라크마가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일당을 아무리 적게 쳐도 5만 원, 아무리 적게 쳐도 5만 원이라고 쳐도 은 5만이라는 가치는 오늘날 약 25억 정도 되는 가치를 담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은 25억, 약 25억 되는 가치를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없애야 될 것들, 불태워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업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을 통해서 잘못됐지만 그것들로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생업이에요. 생업이랑 정말 연관된 것들이에요. 약 25억이나 되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죠. 근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잘못됐다고 불태워버려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졸릴까봐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 화면 네, 눌렀고요. 소리 좀 켜주세요. 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의 사로잡힌 김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사명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이 없는 놈입니다. 친구가 초반에 아내를 신체사를 정리해달라고 말씀했고 제 마음대로 가르쳤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오늘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했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대원 교회의 정보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상상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사건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설교자가 회개할 때 많은 이들이 회개의 부흥 역사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태웠던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되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하는데 태워야 될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태워버리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힘은
말씀의 힘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에 바울이 끊임없이 전했던 그 말씀의 힘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20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의 순간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게 끊임없이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곳에서도 설교 말씀이 전해지지만 끊임없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이 에베소와 같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끊임없이 우상이 판을 치고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상이 판을 치고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시대일지라도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흥은 일어나게 되고요. 부흥의 시작은 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내 죄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 청산하지 못한 생각나는 죄의 고백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태워야 될 죄악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옛 습관과 죄된 것들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는지, 내가 회개에는 궁색하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늘 있지만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은 궁색하고 있지 않은지, 궁색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내 죄를 청산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이 나라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이해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복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의 회개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될 모든 죄악의 습관들과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태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게 이기지 모두 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모두 죄악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알게 짓도 모르는 모두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태워야 될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삶의 고백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리에 공색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고백하는 자리에 공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오직 말씀이고, 그 오직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찾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직 힘과 능력이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는 권력이고 누구는 물질이고 누구는 능력이고 누구는 외모이며 누구는 학벌이고 누구는 집안이며 누구는 대학이고 스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 오직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또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바울이 결과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해 있고 세워진 그곳에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낼 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끊임없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이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집회 고등부 찬양 인도는 거리두기와 여름 사역 일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박현석 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위원입니다. 헌금위원은 고2 남자반, 대표기도는 안현주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새 가족이 있어서요. 네,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우리 축하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박단. 이름이 박단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왔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왔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고요. 이 새 친구는 이따가 끝나고 선생님이랑 같이 밑에 내려가서 교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이후에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